교회가 당신에게 묻지 않기를 바라는 성경의 질문들. 교회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는 순간 공기가 갑자기 가라앉는 질문들이 있다. 질문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다. 아무도 대답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 질문들은 주일 설교에 나오지 않는다. 교리서에도 실려 있지 않다. 그리고 보통 이런 익숙한 말들로 넘겨진다. 너무 깊게 묻지 마라. 그냥 믿으면 된다. 굳이 알 필요 없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성경을 충분히 오래 읽어온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성경에는 묻지 않을 수 없는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족보도 없는 한 사람이 나타난다.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한 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대홍수 이전 기이한 결합으로 태어났다는 거인들. 한 사도는 자신이 천국을 보았다고 말하지만 무려 14년 동안 침묵한다.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상징이었던 언약궤는 어느 순간 아무 설명도 없이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 만약 당신이 한 번이라도 이렇게 자문한 적이 있다면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지? 그렇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사실은 이렇다. 이 질문들은 믿음이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자라나고 있는 믿음에서 비롯된 질문들이다. 나는 아직도 또렷이 기억한다. 주님을 믿은 지 30년이 넘은 한 집사님이 아주 조심스럽게 내게 물었던 그 질문을. 목사님,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단 한 문장이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해석을 몰라서도 아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기 때문이다. 완전한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바로 그때 나는 매우 두려운 진실 하나를 마주했다. 성경에는 의도적으로 끝까지 설명하지 않은 비밀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결함이 아니다. 만약 인간이 모든 것을 이해해버린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창세기 6장은 네피림에 대해 몇 줄만 언급한다. 그리고 곧바로 대홍수가 임한다. 설명도 없고 변명도 없다. 그저 심판이 있을 뿐이다. 다울은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어갔다고 말한다. 그러나 거기서 본 것을 묘사하지 않는다. 세부 설명도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적도 설교도 없이 무려 18년 동안 침묵 속에서 살아가신다. 만약 성경이 모든 질문에 답하려는 책이라면 이런 공백들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성경이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끄는 책이라면 이 공백들은 분명한 의도를 가진다. 문제는 이것이다. 우리는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믿음에 익숙해졌다는 것. 의심을 두려워하는 믿음. 조금만 깊이 묻기 시작하면 잘못된 길로 낙인 찍히는 너무도 쉽게 부서지는 믿음. 하지만 솔직해지자. 질문을 견디지 못하는 믿음이 과연 견고한 믿음일 수 있을까? 성경의 비밀들 뒤에 숨겨진 것은 자극적인 지식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믿는 방식, 기도하는 방식,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진리들이다. 멜기세덱을 이해하게 되면 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인지 알게 된다. 네피림을 마주하게 되면 죄가 인류를 얼마나 깊이 파괴할 수 있는지 보게 된다. 바울과 예수님의 침묵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종종 침묵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글은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시리즈가 아니다. 신학적 논쟁을 일으키기 위한 것도 아니다. 이 여정은 한땐 믿었고 이제 질문하기 시작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여전히 믿고 있지만 더 이상 믿음이 쉽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수세기 동안 신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려 온 한 이름으로 이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 멜기세덱.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으며 끝도 없는 존재. 그는 누구인가? 믿음과 신비, 최종적인 답이 없을 때. 믿음에 대해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오래 믿은 사람이라면 더 이상 의문이 없어야 한다고. 성경을 더 많이 알수록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논리적으로 정리되며 더 이상 회색지대는 남지 않는다고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반대이다. 성경을 오래 읽을수록, 깊이 묵상할수록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된다. 어떤 질문들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 질문들은 점점 더 또렷해진다. 그것은 성경에 답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교회 역사 전반을 걸쳐 수많은 신학자들은 평생을 바쳐 성경의 난해한 본문들을 연구하고 논쟁하며 수천 권의 책을 집필해왔다. 어떤 주제들은 수백 년 동안 토론되었지만 여전히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이것은 신학의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사고 속에 축소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증거이다. 우리는 모든 것이 명확하기를 원한다. 옳고 그름, 흑과 백, 있다와 없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질문에 답하기 위한 책이 아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이며 그분은 인간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항상 넘어 계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해진 부분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침묵 속에 남겨진 부분들도 존재한다. 그 침묵은 의미 없는 공백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설정해 주신 경계와 같다. 그 경계 앞에서 인간은 멈추어 서서 고백하게 된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에서 흔히 저지르는 오류 중 하나는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차라리 그것을 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회피를 권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은 인간이 질문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심지어 따질 수도 있다. 단 그 질문이 경외심과 겸손함 속에서 제기될 때이다. 욥을 기억하라. 그는 자신이 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질문했다. 탄식했다. 논쟁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분은 모든 원인을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으셨다. 대신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참된 믿음은 모든 것을 아는 상태가 아니다. 참된 믿음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신뢰하는 상태다. 만약 믿음이 모든 것이 명확히 설명될 때만 유지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단지 이적인 동의에 불과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의 신비들은 믿음의 위협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믿음이 자라나는 공간이다. 인간이 더 이상 자신의 이해에 매달리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깊이 묵상해 볼 만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게 되는 순간들은 대부분 압도당함과 완전한 이해 불가능성을 동반한다는 점이다. 모세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얼굴을 가렸고, 이사야는 자신이 부정한 자라고 외쳤고, 베드로는 엎드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다. 그들 가운데 누구도 이제 제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준다. 성경의 목적은 인간이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통제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성경에 등장하는 7가지 큰 신비들은 독자의 믿음을 시험하거나 흔들기 위해 제시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를 익숙한 신앙의 틀 너머로 이끌기 위해 존재한다. 이 신비들은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질문을 던지는 행위는 곧잘 의심의 표시로 여겨진다. 사람들은 질문이 많은 이들을 쉽게 믿음이 약하다,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고 낙인 찍는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질문이 억눌릴 때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위축된다. 그 결과 믿음은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라 습관이나 의식 혹은 무거운 의무로 전락하고 만다. 하나님은 인간의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의 의문에 위협받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은 질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믿겠다는 인간의 교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하는 이 여정은 모든 최종적인 답을 찾아내는 여정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 해답이 없는 영역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는 법을 배우는 여정이다. 빛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안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여정이다. 이후의 장들에서 우리는 하나씩 구체적인 신비들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목적은 신비를 해체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신비 자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시는지를 조용히 듣기 위함이다. 각각의 신비는 믿음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줄 것이다. 중보에 대한 믿음, 죄와 은혜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때,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에 대하여 말이다. 그리고 이 여정이 끝날 때 당신에게 여전히 질문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그 질문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평안하게,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 여정은 이미 그 목적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모든 신비가 설명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감히 이렇게 고백할 때 시작되기 때문이다. 주님, 저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7가지 가장 큰 신비를 연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만이 우리는 비로소 성경의 신비들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다. 만약 반드시 최종적인 답을 가져야 한다는 태도를 지닌 채로 이 여정에 나선다면 이 길은 오히려 실망만 안겨줄 것이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걸어간다면 각각의 신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월벽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 문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성경에는 분명한 말씀들이 부족하지 않다. 죄의 사원, 사랑, 은혜에 대한 핵심적인 진리들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게시되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들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인물들로, 지나치게 간결하게 서술되어 오히려 혼란을 주는 사건들도 담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코 불필요한 내용이 아니며 성경 저자의 실수도 아니다. 그 모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 존재한다. 교회 역사 전반을 걸쳐 수많은 주제들이 끊임없이 논의되었지만 끝내 하나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자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시의 범위를 넘어 인간이 더 나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성경은 인간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책이 아니라 인간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이제 마주하게 될 7가지 신비들은 임의로 선택된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그런데 멜기세덱은 이 모든 원칙을 단번에 무너뜨린다. 그는 창세기 14장에 등장한다. 아브라함이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직후이다. 어떤 소개도 없다. 출신도, 배경도, 설명도 없다. 성경은 단지 이렇게 말할 뿐이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축복한 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이야기 속에서 사라진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른다.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도, 언제 죽었는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기원을 중시하는 성경 안에서 이와 같은 침묵은 결코 우연일 수 없다. 이 신비로움은 히브리서 7장에 이르러 더욱 짙어진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멜기세덱을 많은 이들을 압도하는 표현으로 묘사한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으며 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 표현들은 보통 인간의 범주를 넘어서는 듯 보인다. 독자는 자연스럽게 멈춰서서 묻게 된다. 멜기세덱은 과연 누구인가?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인물에 대해 세 가지 주요한 해석이 형성되어 왔다. 첫 번째 해석은 멜기세덱을 실제 역사 속 인물로 본다. 그는 고대 가나안 지역에서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실존 인물이라는 것이다.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는 왕이 종교적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일이 그리 드물지 않았다. 이 관점에 따르면 멜기세덱의 족보가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단지 성경이 그 시점에서 그것을 필요하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해석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일부 신학자들은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의 현현, 즉 그리스도께서 탄생 이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사건으로 본다. 이 견해에 따르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표현은 비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본질을 반영한 것이다. 세 번째 해석은 오늘날 많은 학자들에게 더 널리 받아들여진다. 이 관점은 멜기세덱을 실제 존재했던 인간으로 보되 성경이 그의 출신과 족보를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적 인물로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가 실제로 부모가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이 독자들로 하여금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넘어 그 뒤에 있는 더 큰 실체를 바라보게 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해석이 옳은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많은 이들을 만족시키진 못할지도 모른다. 아무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없다. 그리고 어쩌면 그 사실 자체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가이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 장면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울려 퍼지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드시는 순간에 이르러 완성된다. 그 후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다. 성경적 문화에서 더 낮은 자가 더 높은 자에게 바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곧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영적 권위를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로 이 장면을 근거로 대담한 결론을 내린다. 곧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직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으셨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의 제사장직은 족보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죽음으로 인해 중단되지도 않는다. 구약의 제사장들 모두는 죄 있는 인간이었다. 그들은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다. 또한 그들이 죽으면 그 직분은 다른 사람에게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시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며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그분의 중보 사역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신비직이 지닌 핵심이다. 성경이 멜기세덱의 완전한 전기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인물 자체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함이다. 멜기세덱은 하나의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는 실체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 뒤에 실제로 서 있는 존재가 있음을 알려준다. 이 사실은 믿음의 삶에 매우 실제적인 의미를 가진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면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으시며 결코 직분을 떠나지 않으시며 결코 우리를 위해 중보하기를 숨쉬지 않는 중보자를 가진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알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서 계신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마침내 더 중요한 질문으로 우리를 이끈다.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우리의 믿음을 두고 있는가? 이 신비로운 인물에 본한 모든 세부 사항을 완전히 풀어낼 순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하며 인간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는 대제사장을 보여주고 계신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첫 번째 신비가 주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 그날 이후로 그는 많은 말을 하며 기도하지 않았다. 어떤 날에는 그저 몇 분 동안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있기만 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다. 그저 존재할 뿐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그 말없는 임재 속에서 그의 영혼은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의 상황은 즉시 달라지지 않았다.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일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서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강한 사람임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연약함을 허락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우리는 흔히 기도란 말을 잘해야 하고 바르게 구해야 하며 강하게 믿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인간이 가장 연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람의 말이 완전히 메말랐을 때에도 그분의 간구는 멈추지 않는다. 몇 달이 지난 후 아주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각적인 기적은 아니었다. 그러나 겸손한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다. 임시 일자리 하나, 오래된 친구의 도움, 장기적인 빚 상환 계획.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는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결과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신뢰 위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훗날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은 오랫동안 내 마음에 남았다.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게 되었던 그날이 내가 비로소 기도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한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것을 상기시킨다. 믿음은 기도의 양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믿음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로 측정된다. 멜기세덱은 그림자로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완성으로 오셨다. 그리고 오늘의 삶 속에서도 그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 아주 실제적으로, 아주 가까이에서, 아주 개인적으로 말이다. 만약 지금 당신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시기에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은 버려진 존재도 아니며 믿음에 실패한 것도 아니다. 어쩌면 당신은 더 깊은 진리에 아주 가까이 서 있는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실 뿐 아니라 결코 지치지 않는 중보자를 이미 당신에게 주셨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진실한 기도가 그저 이렇게 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주님,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여기 저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두 번째 신비.
네피림과 대홍수 전의 타락. 성경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함께 인류의 초기 역사를 이야기한 후 이야기는 갑작스럽게 매우 어두운 방향으로 전환된다. 창세기의 몇 장이 지나기도 전에 대홍수 직전의 세상을 성경인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표현할 만큼 심각하게 타락한 세계로 묘사한다. 그리고 바로 그 전환점에서 하나의 낯선 이름이 등장한다. 네피림이다. 이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논쟁적이며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중 하나로 꼽힌다. 창세기 6장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 그 결합의 결과로 등장한 존재가 바로 네피림, 곧 고대의 용사들이며 이름 있는 사람들이었다. 불과 몇 절에 불과한 짧은 기록이지만 이 구절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질문을 낳아왔다. 네피림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가? 개홍수 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주목해야 할 점은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상세한 설명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인 묘사도 없고 명확한 해설도 없다. 단지 짧은 언급만 있다. 그러나 그 언급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심판인 대홍수 바로 앞에 배치되어 있다. 이는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비록 그 세부 내용은 의도적으로 침묵 속에 남겨져 있을지라도 신학의 역사 속에서 네피림에 대해 세 가지 주요 해석이 형성되어 왔다. 첫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본다. 이 관점에 따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어 창조의 질서에 개입했고 그 결과 인류 사회의 극심한 타락을 초래했다. 이 해석은 일부 고대 유대 문헌들과 성경의 다른 본문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천사를 가리킬 때 사용된 사례들에 의해 지지된다. 두 번째 해석은 이 사건을 셋의 계보,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 가인의 계보,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들의 결합으로 이해한다. 이 관점에서 네피림은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탐욕의 결과다. 경건한 자들이 도덕적 경계를 무너뜨리고 욕망을 따르기 시작하면 사회 전체는 걷잡을 수 없이 타락의 길로 미끄러져 내려간다는 것이다. 세 번째 해석은 네피림을 고대 사회의 권력자들, 왕이나 전사들로 본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스스로를 신의 아들로 칭했으며 그 결과 네피림은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폭력과 명성을 이용해 타인을 지배하던 계층을 가리킨다. 이 해석에 따르면 그들의 등장은 폭력과 불의가 온 땅에 퍼지게 된 원인을 설명한다. 서로 다른 세 가지 해석은 모두 하나의 동일한 결론으로 우리를 이끈다. 대홍수전의 세상은 이미 위험한 경계를 넘어서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영적 타락이든 모덕적 탐욕이든 권력의 남용이든 그 결과는 같았다. 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체계가 되어버렸다. 성경은 인간의 악함이 온 땅에 가득 차서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묘사한다. 이것은 몇몇 개인이 타락한 사회가 아니다. 방향을 완전히 상실한 왜곡의 모습이다. 폭력은 일상이 되었고 인간의 생명은 가볍게 여겨지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의 단절된 상태였다. 이 본문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것은 다음과 같은 표현이다. 여호와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것은 용의 인간적인 의미의 후회가 아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 표현은 자신이 사랑으로 창조한 존재가 스스로를 파괴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사랑의 하나님의 깊은 고통을 인간의 언어로 드러낸 것이다. 대홍수는 충동적인 분노의 폭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긴 시간 동안의 과정의 종참점이었다. 인간이 돌아설 수 있는 모든 기회가 하나하나 거부된 끝에 이른 결과였다. 물이 쏟아지기 전에 경고는 이미 주어졌고 기다림의 시간도 충분히 있었다. 그러나 그 세사는 끝내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은 갑작스럽게 짧으며 결정적인 한 문장을 제시한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한 단어, 그러나는 이야기의 흐름 전체를 바꾸어 놓는다. 노아는 가장 강한 사람으로 소개되지 않는다. 가장 지혜롭거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묘사되지도 않는다. 성경은 그가 이전에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단지 이렇게 말한다. 그는 은혜를 입었다. 이 은혜는 완전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두가 등을 돌린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선택한 한 사람에게 베푸신 호의였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대홍수전의 세상에서 노아는 중립적인 사회 속에 살고 있지 않았다. 그는 폭력과 욕망, 타협이 규범이 되어버린 세계 속에 살고 있었다. 그 시대에 의롭게 산다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보일 정도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다름이 노아를 은혜 입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은 매우 비합리적으로 들렸을 것이다. 비가 온 적이 없었고 홍수의 징조도 없었으며 역사적 전례도 존재하지 않았다. 육지 한가운데서 거대한 방주를 짓는 일은 노아를 분명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과정을 아주 담담하게 기록한다.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두 행하였다. 노아의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이었다. 수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방주를 지었다. 노아가 지속적으로 격려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다. 매일같이 기적의 표적이 주어졌다는 증거도 없다. 그에게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의 약속과 오랜 시간 동안의 순종뿐이었다. 대홍수가 임했을 때 물은 악한 자들만 쓸어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오래된 세계 전체를 쓸어버렸다. 이 사실은 죄가 결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죄는 방치될 때마다 항상 파괴로 향한다. 그 상징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가? 실제 삶의 이야기.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족을 살리다. 노아의 이야기를 들은 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현대의 삶에서는 반복되기 어려운 특별한 사례로 여긴다. 고대의 한 사람, 하나의 방주, 전 지구적인 홍수. 이 모든 것은 오늘의 현실과 너무 멀게 느껴진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건의 규모가 아니라 한 평범한 사람 안에 있었던 신실함의 무게이다.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고대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평범한 한 가정 안에서 현대의 삶이 지닌 익숙한 갈등과 의심과 그리고 아픔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이다. 성전 안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사람의 손으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사건이었다. 이것은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닌다.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것. 이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중간 상징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뜻이다. 언약궤가 다시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분명하다. 그것은 이미 자신의 역할을 완수했기 때문이다. 언약궤는 한때 그림자였고 표징이었다. 그러나 참된 실체가 도래했을 때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금으로 입힌 나무 궤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졌다. 이것은 가장 급진적인 전환점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인간과 함께 있는 수준을 넘어 인간 안에 거하시게 된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성령의 전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 선언은 거룩함과 세속, 가까움과 멀어짐에 대한 기존의 모든 종교적 구분을 뒤흔들었다. 이전에는 사람이 성전을 향해 나아가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셨다. 그분은 일터 가운데, 가정 안에, 연약한 순간 속에, 그리고 침묵의 시간 속에도 임재하신다. 바울은 천국을 보았지만 여전히 고통과 오해와 박해와 외로움에 직면해야 했다. 차이는 그가 고난을 피했다는 데 있지 않았다. 차이는 그가 고난이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갈라놓지 않도록 했다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이 신비는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로 마무리된다. 은혜는 언제나 짐을 제거해 주지는 않지만 그 짐을 감당하기에 항상 충분하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이들을 두렵게 해온 또 하나의 신비로 들어가게 된다. 바로 666이라는 숫자이다. 그러나 성경의 비탈에 놓일 때 그 숫자는 공포의 상징이 아니라 압박의 시대 속에서 타협과 신실함에 대해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섯 번째 신비, 666과 믿음의 타협.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상징 가운데서 666만큼 두려움과 호기심, 그리고 오해를 동시에 불러일으킨 숫자는 드물다. 수세기를 걸쳐 이 숫자는 짐승, 종말, 세계적 응모와 초자연적 관세를 지닌 반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왔다. 그러나 두려움과 상상력이 짙게 덧씌워질수록 이 숫자 지닌 본래의 의미는 오히려 가려져 왔다. 성경은 666을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제시하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 숫자는 극심한 권력의 압박과 폭력, 그리고 타협의 유혹 속에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영적 경고로 등장한다. 666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추측에 끼워 맞추기보다 기록된 원래의 역사적 영적 맥락으로 돌아가야 한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 아래에 있던 여러 교회들을 향해 기록되었다.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가혹한 선택 앞에 서 있었다.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황제의 권세에 순응할 것인가? 황제 숭배는 단순한 정치적 의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믿음을 시험하는 잣대였다. 이를 거부하는 자들은 사회에서 배제되었고 경제 활동의 권리를 박탈당했으며 심지어 죽음에까지 직면해야 했다.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666이 등장한다. 성경은 이것을 사람의 수라고 부른다.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하다. 666은 하나님과 맞먹는 초자연적 존재로 묘사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불완전함의 상징, 인간이 스스로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으려는 시도의 상징이다. 성경에서 7수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상징한다. 그것보다 하나 부족한 6수는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결코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낸다. 3번 반복되는 6수는 이 불완전함이 강조되고 반복되며 하나의 체계로 고착화된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666은 단순한 개인이나 신비로운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스템이다. 인간의 권력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체계다. 이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할 필요조차 없다. 타협만 하면 충분하다. 666이 진정으로 위험한 이유는 노골적인 폭력 때문이 아니다. 그 위험성은 일상화되는 성격에 있다. 타협이 지혜로 여겨질 때, 침묵이 안전으로 받아들여질 때, 다수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처럼 보일 때, 666은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그것은 충격을 주지 않는다. 대신 사람들이 점점 익숙해지도록 만든다. 양심보다 이익을 앞에 두는 삶의 말이다. 요한계시록 시대의 교회들에게 666은 매우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다. 대가가 치러져야 할 때 당신은 누구를 예배하는가? 예배 시간 안에서가 아니라 일상의 현장에서
사업을 할 때, 계약서를 서명할 때, 생계와 믿음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 말이다. 이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666을 더욱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타협의 압력은 공개적인 박해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압력은 작고 반복되는 선택들 속에서 나타난다.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것, 인정을 받기 위해 가치를 트레이드하는 것 말이다. 손이나 이마에 문자적인 표가 찍히지 않더라도 666의 표는 양심 위에 새겨질 수 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공포 속으로 밀어넣으라고 부르지 않는다. 오히려 이 책은 지혜와 인내를 요청한다. 지혜가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비밀을 해독하는 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영적 분별력이다. 겉으로 보기엔 무해해 보이는 타협들이 어느 순간 믿음을 잠식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능력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앞서 살펴본 내용들과의 깊은 연결을 본다. 바울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 약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해 타협의 압력과 마주하도록 부름받았다. 이 두 이야기 모두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의 신실함에 대해 말한다. 요한계시록은 신실함이 언제나 안전을 보장한다고 약속하지 않는다. 많은 성도들은 생명으로 그 대가를 치렀다. 그러나 이 책은 분명히 선언한다. 신실함은 항상 생명으로 이어진다. 그 방식이 인간이 기대하는 형태가 아닐 수는 있지만 666은 한동안 우세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 말은 그것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말은 하나님께 속한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성경은 성도들을 공포 속으로 밀어넣으라고 부르지 않는다. 오히려 그 책은 깨어있는 소망의 자리로 부른다. 666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용기가 자리 잡는다. 그 용기는 폭력으로 맞서는 용기가 아니라 믿음을 헐값에 팔지 않는 용기다. 현대 사회에서 666은 반드시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공을 추구하는 태도, 통제되지 않은 권력, 사람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기는 시스템의 페이스를 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양심을 짓밟기 시작할 때 그것들은 동일한 패턴을 반복한다. 인간이 스스로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는 패턴이다. 그러므로 666의 신비는 미래에 대한 수수께끼가 아니다. 그것은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 신비는 모든 성도에게 묻는다. 신실함이 더 이상 유리하지 않을 때,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을 때, 대가가 손실일 때, 당신은 어디까지 신실할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은 666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책은 어린 양의 승리로 끝난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악은 조직될 수 있고 압박을 가할 수 있고 한동안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그러나 악은 구속할 수 없고 생명을 줄 수 없고 약속을 지킬 수도 없다. 그러므로 여섯 번째 신비는 성도들을 666을 두려워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타협 앞에서 깨어있으라고 부르고 믿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라고 요청한다. 세상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신실하게 살라는 부름이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는 인류 역사의 시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곧 에덴 동산이다. 이미 잃어버린 장소로서가 아니라 지금도 회복되고 있는 관계로서 말이다. 거기에서 모든 신비는 하나의 유일한 소망 안에서 하나로 모아질 것이다. 마지막 신비, 에덴 동산과 회복. 성경이 죄, 심판, 타협, 고통에 관한 모든 신비를 하나씩 마주한 뒤 이야기는 어둠 속에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를 시작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다. 곧 에덴 동산이다. 그러나 그것은 잃어버린 낙원을 향한 형소가 아니라 지금도 회복되고 있는 소망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많은 사람들이 에덴을 이야기할 때 곧바로 이런 질문을 던진다. 그 동산은 어디에 있었는가? 정말 실제로 존재했는가? 왜 아무도 찾지 못하는가? 그러나 성경은 에덴을 지리적 장소로 찾아 나서라고 초대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에덴은 무엇보다 먼저 관계이다. 두려움도 없고 수치도 없고 가로막힘도 없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초적인 관계이다.
에덴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중보자가 필요하지도 않았고 의식도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숨길 것도 없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온전한 생명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택했을 때 에덴은 단지 하나의 정원으로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삶의 상태로서 상실되었다. 그 깨짐이 우리가 지금까지 마주해온 모든 신비의 출발점이 되었다. 멜기세덱은 인간에게 중보자가 필요함을 보여주었고, 네피림과 대홈수는 죄가 일상화될 때 온 세상을 파괴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노아는 단 한 사람의 신실함만으로도 역사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언약궤의 소멸은 상징이 관계를 대신할 수 없음을 가르쳤다. 예수님의 18회 실묵은 등장보다 준비가 더 중요함을 일깨웠다. 바울과 셋째 하늘의 경험은 영광이 약함을 제거하지 않음을 가르쳤다. 666은 조용한 타협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드러냈다. 그리고 에덴은 이 모든 이야기를 회복의 소망으로 마무리한다. 이 신비들은 흩어져 있지 않다. 그것들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 가지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깨진 세상 사이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경의 대답은 모두 이해하라가 아니다. 신뢰하고 걸어가라 이다. 현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유혹은 신앙을 지식의 체계로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분석하고 비교하고 논쟁하며 마침내 통제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는 바울은 천국을 보았지만 여전히 고통과 오해와 박해와 외로움에 직면해야 했다. 차이는 그가 고난을 피했다는 데 있지 않았다. 차이는 그가 고난이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갈라놓지 않도록 했다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이 신비는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로 마무리된다. 은혜는 언제나 짐을 제거해 주지는 않지만 그 짐을 감당하기에 항상 충분하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이들을 두렵게 해온 또 하나의 신비로 들어가게 된다. 바로 666이라는 숫자이다. 그러나 성경의 비탈에 놓일 때 그 숫자는 공포의 상징이 아니라 압박의 시대 속에서 타협과 신실함에 대해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섯 번째 신비, 666과 믿음의 타협.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상징 가운데서 666만큼 두려움과 호기심, 그리고 오해를 동시에 불러일으킨 숫자는 드물다. 수세기를 걸쳐 이 숫자는 짐승, 종말, 세계적 응모와 초자연적 관세를 지닌 반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왔다. 그러나 두려움과 상상력이 짙게 덧씌워질수록 이 숫자 지닌 본래의 의미는 오히려 가려져 왔다. 성경은 666을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제시하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 숫자는 극심한 권력의 압박과 폭력, 그리고 타협의 유혹 속에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영적 경고로 등장한다. 666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추측에 끼워 맞추기보다 기록된 원래의 역사적 영적 맥락으로 돌아가야 한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 아래에 있던 여러 교회들을 향해 기록되었다.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가혹한 선택 앞에 서 있었다.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황제의 권세에 순응할 것인가? 황제 숭배는 단순한 정치적 의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믿음을 시험하는 잣대였다. 이를 거부하는 자들은 사회에서 배제되었고 경제 활동의 권리를 박탈당했으며 심지어 죽음에까지 직면해야 했다.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666이 등장한다. 성경은 이것을 사람의 수라고 부른다.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하다. 666은 하나님과 맞먹는 초자연적 존재로 묘사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불완전함의 상징, 인간이 스스로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으려는 시도의 상징이다. 성경에서 7수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상징한다. 그것보다 하나 부족한 6수는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결코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낸다. 3번 반복되는 6수는 이 불완전함이 강조되고 반복되며 하나의 체계로 고착화된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666은 단순한 개인이나 신비로운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스템이다. 인간의 권력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체계다. 이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할 필요조차 없다. 타협만 하면 충분하다. 666이 진정으로 위험한 이유는 노골적인 폭력 때문이 아니다. 그 위험성은 일상화되는 성격에 있다. 타협이 지혜로 여겨질 때, 침묵이 안전으로 받아들여질 때, 다수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처럼 보일 때, 666은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그것은 충격을 주지 않는다. 대신 사람들이 점점 익숙해지도록 만든다. 양심보다 이익을 앞에 두는 삶의 말이다. 요한계시록 시대의 교회들에게 666은 매우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다. 대가가 치러져야 할 때 당신은 누구를 예배하는가? 예배 시간 안에서가 아니라 일상의 현장에서, 사업을 할 때, 계약서를 서명할 때, 생계와 믿음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 말이다. 이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666을 더욱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타협의 압력은 공개적인 박해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압력은 작고 반복되는 선택들 속에서 나타난다.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것, 인정을 받기 위해 가치를 트레이드하는 것 말이다. 손이나 이마에 문자적인 표가 찍히지 않더라도 666의 표는 양심 위에 새겨질 수 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공포 속으로 밀어넣으라고 부르지 않는다. 오히려 이 책은 지혜와 인내를 요청한다. 지혜가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비밀을 해독하는 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영적 분별력이다. 겉으로 보기엔 무해해 보이는 타협들이 어느 순간 믿음을 잠식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능력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앞서 살펴본 내용들과의 깊은 연결을 본다. 바울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 약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해 타협의 압력과 마주하도록 부름받았다. 이 두 이야기 모두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의 신실함에 대해 말한다. 요한계시록은 신실함이 언제나 안전을 보장한다고 약속하지 않는다. 많은 성도들은 생명으로 그 대가를 치렀다. 그러나 이 책은 분명히 선언한다. 신실함은 항상 생명으로 이어진다. 그 방식이 인간이 기대하는 형태가 아닐 수는 있지만 666은 한동안 우세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 말은 그것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말은 하나님께 속한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성경은 성도들을 공포 속으로 밀어넣으라고 부르지 않는다. 오히려 그 책은 깨어있는 소망의 자리로 부른다. 666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용기가 자리 잡는다. 그 용기는 폭력으로 맞서는 용기가 아니라 믿음을 헐값에 팔지 않는 용기다. 현대 사회에서 666은 반드시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공을 추구하는 태도, 통제되지 않은 권력, 사람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기는 시스템의 페이스를 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양심을 짓밟기 시작할 때 그것들은 동일한 패턴을 반복한다. 인간이 스스로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는 패턴이다. 그러므로 666의 신비는 미래에 대한 수수께끼가 아니다. 그것은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 신비는 모든 성도에게 묻는다. 신실함이 더 이상 유리하지 않을 때,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을 때, 대가가 손실일 때, 당신은 어디까지 신실할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은 666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책은 어린 양의 승리로 끝난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악은 조직될 수 있고 압박을 가할 수 있고 한동안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그러나 악은 구속할 수 없고 생명을 줄 수 없고 약속을 지킬 수도 없다. 그러므로 여섯 번째 신비는 성도들을 666을 두려워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타협 앞에서 깨어있으라고 부르고 믿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라고 요청한다. 세상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신실하게 살라는 부름이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는 인류 역사의 시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곧 에덴 동산이다. 이미 잃어버린 장소로서가 아니라 지금도 회복되고 있는 관계로서 말이다.
거기에서 모든 신비는 하나의 유일한 소망 안에서 하나로 모아질 것이다. 마지막 신비, 에덴 동산과 회복. 성경이 죄, 심판, 타협, 고통에 관한 모든 신비를 하나씩 마주한 뒤 이야기는 어둠 속에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를 시작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다. 곧 에덴 동산이다. 그러나 그것은 잃어버린 낙원을 향한 형소가 아니라 지금도 회복되고 있는 소망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많은 사람들이 에덴을 이야기할 때 곧바로 이런 질문을 던진다. 그 동산은 어디에 있었는가? 정말 실제로 존재했는가? 왜 아무도 찾지 못하는가? 그러나 성경은 에덴을 지리적 장소로 찾아 나서라고 초대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에덴은 무엇보다 먼저 관계이다. 두려움도 없고 수치도 없고 가로막힘도 없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초적인 관계이다. 에덴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중보자가 필요하지도 않았고 의식도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숨길 것도 없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온전한 생명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택했을 때 에덴은 단지 하나의 정원으로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삶의 상태로서 상실되었다. 그 깨짐이 우리가 지금까지 마주해온 모든 신비의 출발점이 되었다. 멜기세덱은 인간에게 중보자가 필요함을 보여주었고, 네피림과 대홈수는 죄가 일상화될 때 온 세상을 파괴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노아는 단 한 사람의 신실함만으로도 역사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언약궤의 소멸은 상징이 관계를 대신할 수 없음을 가르쳤다. 예수님의 18회 실묵은 등장보다 준비가 더 중요함을 일깨웠다. 바울과 셋째 하늘의 경험은 영광이 약함을 제거하지 않음을 가르쳤다. 666은 조용한 타협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드러냈다. 그리고 에덴은 이 모든 이야기를 회복의 소망으로 마무리한다. 이 신비들은 흩어져 있지 않다. 그것들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 가지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깨진 세상 사이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경의 대답은 모두 이해하라가 아니다. 신뢰하고 걸어가라 이다. 현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유혹은 신앙을 지식의 체계로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분석하고 비교하고 논쟁하며 마침내 통제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보여준다. 인간이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신비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언제나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다. 만일 하나님이 완전히 이해될 수 있다면 그분은 인간의 크기로 축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들은 질문할 공간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떠난다. 의심할 공간, 연약함을 드러낼 공간을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질문하는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은 성숙한 믿음이 언제나 더 깊은 질문과 함께 간다는 것을 보여준다. 욥은 질문했지만 자세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 바울은 간구했지만 육체의 가시는 제거되지 않았다. 예수님은 10여갈 동안 침묵 속에 계셨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잘 될 것이다. 그 약속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단 하나뿐이라면 그 진리 안에서 잠시 쉬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질문을 해결할 필요도 없고 자신을 고쳐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지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때로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을 때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 돌아갈 수 없어 라고 느낀다면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성경 안에는 지쳤다는 이유로 버림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붙들림을 받은 사람들은 가장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붙들리도록 내어 맡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신을 설득해서 더 많이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진실한 한 가지를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느끼는 것은 잘못이 아니며 이 여정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이 긴 이야기를 아주 부드러운 초대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더 이해하라고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쉬어도 된다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버텨야만 유지되는 믿음이 아니라 기대어 쉴 수 있는 믿음 안에서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쉬기. 더 이상 애써 믿지 않아도 될 때. 신앙의 여정에는 많은 사람이 겪지만 좀처럼 말하지 않는 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강하게 믿을 힘이 남아있지 않은 때입니다. 포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무 지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이해하려 애쓰느라 지쳤고, 굳건해지려 애쓰느라 지쳤고, 늘 괜찮다는 척 해야 하는 것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런 순간에 성경의 초대는 더 열심히 믿어라가 아니라 쉬어라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끊임없는 정신적 노력으로 오해합니다. 마치 더 믿을수록 더 힘을 줘야 하고 더 기도할수록 더 열심을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짐으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은 믿음을 잘 해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쉼은 더 이상 짐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믿음 안에서 쉰다는 것은 믿음을 멈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믿음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춘다는 뜻입니다. 옳은 감정을 느껴야 한다고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고 강해야 한다고 마음을 억지로 붙잡지 않으며 지친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자신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상태를 두려워합니다. 애써 붙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믿음은 인간의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붙들립니다. 바울이 끝까지 설 수 있었던 것은 강한 의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충분한 은혜 때문에 설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감정의 고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안에서 쉼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쉰다는 것은 어떤 날에는 그저 존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악단하는 것이며 그것이 당신을 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를 온전히 마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앉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경 속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쉰다는 것은 또한 영적 감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날에는 하나님이 아주 가깝게 느껴지고 어떤 날에는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당신의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열심일 때 더 가까워지지도 않고 당신이 약할 때 멀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믿음을 잘 지켜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이 진리는 사람을 하나의 매우 큰 압박에서 해방시킵니다. 곧 신앙생활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압박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쉰다는 것은 불확실성을 공황에 빠지지 않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많은 비밀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위협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임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안전하기 위해 모든 답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서에는 매우 아름다운 한 장면이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배 안에서 예수님은 잠을 자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파도 앞에서 두려움에 떨지만 그분은 잠을 자고 계십니다. 위험을 가볍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 안에서 쉼을 누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쉰다는 것은 폭풍이 즉시 사라지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쉼은 당신의 마음이 폭풍에 휩쓸리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이것은 체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체념은 절만 때문에 손을 놓는 것이고 쉼은 신뢰 때문에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체념은 말합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 쉼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 손안에 달려있지는 않아. 바로 그 지점에서 믿음이 더 가벼워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오래 지속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때까지 믿음을 이해합니다. 모든 정신적 전략이 무너지고 익숙한 답들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않을 때 그 잿더미 속에서 요구하지도 책망하지도 않고 그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더 이상 애쓸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그 자리에 있다면 어쩌면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믿음의 핵심에 가까이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더 이상 오를 힘이 없을 때에도 붙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의 쉼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창조의 지점입니다. 그 쉼 속에서 사람은 서서히 회복됩니다. 다시 예전처럼 애써 버티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가볍게, 더 겸손하게, 더 진실하게 걸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더 이상의 비밀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잡음이 멈추어 너무도 익숙하지만 수많은 소음 속에서 종종 놓쳐버리는 한마디를 듣고자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애써야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여기 있다. 마지막 초대. 머무십시오. 우리가 함께 지나온 모든 질문들, 모든 비밀들, 모든 긴 여정이 끝난 후에 이 부분은 새로운 주제를 열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물도 없습니다. 새로운 비밀도 없습니다. 더 이해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아주 단순한 초대만이 있습니다. 머무십시오. 머문다는 것은 위대한 행동이 아닙니다. 힘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감정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확신을 가져야 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할 필요도 없고 특별한 무언가를 느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머문다는 것은 그저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 가운데 많은 장면들은 강렬한 행동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머문다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